마음의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수경이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더 경험해 보셨겠지만 참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수영을 하던 선수가 일반 연습하던 경우에 수경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합을 하는 중에 만약에 수경이 벗겨졌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저병 200m 결승전 경기 중에 이 수경이 벗겨진 선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경이 벗겨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수경이 벗겨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마이클 펠프스의 일화입니다. 이 수영 선수의 밥 보먼이라는 코치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몰래 수경을 밟아서 깨트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수경이 벗겨진 것 같은 느낌으로 연습할 때가 많았고, 이 연습하는 중에도 마이클 펠프스는 이 자기의 저병 거리 가운데 얼마나 스트로크,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면 내 손이 닿는다라는 것을 익힌 선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경이 벗겨져서 당혹스러운 것에 내 마음이 뺏기거나 어떻게 하든 이 수경을 고쳐 쓰고 싶은 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연습했던 대로 그 손을 움직여서 21번째 내가 터치될 수 있으니까 21번째 최대한 손을 뻗쳐서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렸고, 결국에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렇듯 무엇을 집중하냐가 참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 수경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고 그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본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익숙한 전래 동화처럼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한 두 농부의 이야기처럼, 어떤 농부는 그저 소의 엉덩이만 집중한 나머지 자기의 쟁기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로 열심을 품었던 한 농부, 또 어떤 농부는 그 자기의 쟁기질이 곧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멀리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집중했던 것과 같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열심을 품어도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확연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 같다라는 엄습한 마음이 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품고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집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곳에 마음이 두여 있거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집중하지 않는 제 자신을 오늘의 본문에서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소의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는 농부와 같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 일곱 별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이 두루마리에 놓여진 일곱 인봉에 대한, 봉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이 일곱 개의 봉인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다시 다른 일곱 개의 또 재앙들이 펼쳐지게 되어요. 일곱 나팔로 묘사되는 이 일곱 번의 재앙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재앙이 펼쳐지고 그 속에 오늘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또 일곱 번째 재앙이 또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곱 대접으로 묘사된 또 다른 재앙들이 또 펼쳐지고, 그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네 번째 환상인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이 22장이잖아요. 그죠? 오늘의 본문이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거의 정가운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중앙에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전하고 자기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이 두 증인은 이 짐승들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사흘 반동이나 치욕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이긴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을 마치 진짜로 이 짐승이 100% 이겼다라고 느껴질 만큼 사흘 반 동이나 죽은 시체를 세상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고 단순히 적용하고 오늘 가운데 묵상한 것을 세상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치 이 증인들과 같이 죽는 날 동안 열심을 품으면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뤄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적용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관점과 그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집중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증언, 복음 전파, 영적 전쟁과 같은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기에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음이 좀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성도요, 백성이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뭐라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 바깥 마당에서 짐승들이 활개를 피게 되고 이들이 성전을 막 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을 막 밟는 어떤 동물이 있거나 혹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대상은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부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 막 괴롭히는 친구들, 옆에서 막 잘 듣는 친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괴롭히고 막 옆에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겠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그 친구한테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친구가 듣게 하고 싶어서 막. 근데 그런 날은 꼭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뺏기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1절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뭐라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성도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마음 중에서 예배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마음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예배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마당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세상과 공존하는 곳이 사실은 이 성전의 바깥마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공동 거주 공간 같은 것이 이 바깥마당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경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되고, 특별히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환경을 해하고자 하는 것들에 참 많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마음을 더욱더 세워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못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 환경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욱더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 승리예요. 우리가 때론 세상의 이 일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신감마저도 상실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의 방법이 진짜 같고 세상의 승리가 진짜 같이 보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진짜로 두 증인이 죽었고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시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진 것 같고 완전히 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 발개 벗겨져서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의 승리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살고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7절과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을 철저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진짜 승리합니다. 진짜 증인들이 죽게 되어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유례없는 박해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박해 기간이에요.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고 이 로마 시대의 황제가 진짜 신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승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눈에 진짜 승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안의 관점에 봤을 땐 패배되어지는 승리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상의 승리는요, 한계가 명확한 승리입니다. 길어봤자 3일 반밖에 안 가는, 길어봤자 3일 반밖에 못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오늘의 본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또 시간의 한계가 명확한 이 승리,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최종적 승리라고 오늘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긴 것 같은 경기에서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뒤집힌 역전의 승리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우리 성도의 승리라고 오늘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무려 3년 반을 영적 전투가 이뤄졌던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3일 반만 누릴 수 있는 이 상대적 짧은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승리라면 3년 반 동안 정말로 고생했고 결국 지게 되고 3일 반 동안 수치스럽겠지만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고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길어야 3일 반이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고 최종적 승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깥 마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성도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세우고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승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최종적 승리의 마음이 놓여지고 오늘에도 그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